한 해 동안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축복 메시지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 총 7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내용은 우리가 방금 성경 읽은 것처럼 다니엘의 믿음,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 다니엘과 같은 승리자,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은혜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10대 아주 어린 나이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냥 끌려온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모도 잃고 형제도 잃고 혈혈단신으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 먼 땅까지 끌려와서 아주 거기서 강력한 훈련을 받고 또 고난의 세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역사를 하셔서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닌 바벨론의 땅에서 세체 치리자가 치리자 자리로 올라갈 정도로 아주 높은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일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이 다니엘을 보고 갑자기 높이 세워주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유심히 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특히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삶 속에 나타난 그의 신앙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새벽별과 같은 신앙이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새벽별과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에 있는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좀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아주 어린 나이, 학자들에 의하면 13살 때 끌려왔다고 해요.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그는 갈대아 땅에 와서 그 학문과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 히브리어겠죠. 그 언어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였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서 이 왕이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보고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 다니엘이죠. 그런데 그 이름 대신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나라 신 이름인데요. 이 벨 신이 너를 앞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벨 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의미로 그의 이름을 고친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훑어보면 그의 삶을 잘 추적해보면 그는 한 번도 타이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게는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니엘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저버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바벨론 왕은 다니엘에게 이제 바벨론 신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의 일부를 가져다 주면서 이것을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음식과 포도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먹고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조차 뿌리쳤습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 포로의 몸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몸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더럽힐 수는 없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는 그 음식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사악한 영들이 판치고 있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셔서 왕 다음 가는 그런 권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무려 60년 동안 다니엘은 그 높은 지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 술수를 쓴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도록 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이 다니엘은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죠. 제국이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바뀐 왕으로부터도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뛰어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최고의 통치자 3명을 세웠는데 그 3명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면서 전국 120도나 되는, 우리나라도 이 각 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가 120개나 되니까 얼마나 땅이 넓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120도의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 다니엘 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민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금 좋아하죠. 금. 여러분들 금값이 요즘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은 아무리 저 시궁창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질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세상 흐름 가운데 떠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다니엘의 뛰어남과 탁월함을 보고도 오히려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려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나오죠.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깨끗한 거예요.
어떤 흠도 없었다는 거죠.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들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게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고발할 거리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다음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 첫 번째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나가서 왕을 위해서 자기들이 충언을 드리는 척 하면서 뭐라고 왕에게 말을 하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그 사람은 죽이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며달라는 것이죠. 즉, 기도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니엘이 분명히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할 거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근거로 고발할 거리를 찾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가차없이 그를 끌어내어 저 사자굴, 저 굶주린 사자, 그들의 입 앞에 그를 던져놓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도장을 찍도록 해서 이 명령은 어느 누구라도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왕 스스로도 그 명령을 바꿀 수 없도록 전국에 금령을 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그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은 그들의 음모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지금 신하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다른 신들에게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을 테지만, 그러나 저 다니엘만큼은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다. 즉 그들은 다니엘의 믿음을 그들조차도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의 인정되는 믿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퍼붓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천하 없어도 주의를 어기는 분이 아니다. 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철저한 예배자고, 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편안할 때도,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교회 안에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니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니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흉계를 꾸미게 된 겁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탄의 앞잡이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에 시험을 주고, 그리고 마음에 낙심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탄에 절대로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머리에 잠시라도 스치면 그때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사탄아 나가라. 나를 흔들어대는 이 마귀 음모, 이 모든 흉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불신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이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이런 사탄의 역사가 교회까지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같이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조차도 믿음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어떻게든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그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참 한국교회가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정부가 비대면 예배를 강요할 때 여러분들 강력히 투쟁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슨 얘기냐, 지금 이런 판국에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지,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기는 그런 생각을 갖기는커녕 우리 스스로가 그냥 예배를 금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치 조금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얼큰이 잘 됐다. 이 김에 그동안 나가기 싫었던 예배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제는 합법적으로 안 나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같은 교회끼리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감행한다,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 그래도 지식이 있고 그래도 세상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트렌드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양 그렇게 떠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오늘 이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성경 해석이었죠. 우리 지방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양천지방 단톡방에다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떡하니 적어놓고 다니엘도 집에서 예배드렸지 않느냐, 다니엘도 교회 나가지 않고 성전 나가지 않고 자기 집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웬만해서는 단톡방에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니엘이 왜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고요, 딱 두 분만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분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목사가 맞나 정말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일, 바쁜 일들 많겠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처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 환경조차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절 말씀에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새벽 별과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른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계략을 이 다리오 왕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기도 금지 명령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런데 왕이 그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도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조서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도 금지였죠.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죠. 심지어 왕족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나를 아무리 지금 신뢰하고 나를 배려해 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왕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텐데 뭐.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속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작 한 달인데 한 달만 쉬면 되지 뭐. 한 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누가 나가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악한 자들이 왕에게서 조서를 왜 받았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다니엘 한 사람,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잔꾀를 꾸몄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지금 정적들이 이 왕의 조서를 받아낸 다음에 누구를 주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쳐다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를 멈출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을 포착해서 그 순간을 증거로 잡아서 다니엘을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테니까 다니엘을 계속 주시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계속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 생각하면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다니엘이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정적이 자기를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죽이려고 지금 왕의 조서까지 받아냈잖아요. 이걸 다니엘이 왜 모릅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정적들이 호시탐탐 자신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다니엘은 날 잡아가시오 이렇게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창문을 쫙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도 무조건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혈기 부리듯이 객기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절대로 사탄의 역사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사탄의 역사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막 객기 부리듯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남 보라는 듯이
막 호기를 부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역사를 반드시 물리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었지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어려울 때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죠. 위험할 때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편안할 때도 기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상황적 기도가 아니라 관계적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황적 기도가 아니라 관계적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기도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상황적 기도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고 나는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위험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황적 기도라, 이렇게 불러요. 지금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관계적 기도예요. 관계적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할 때나 평강할 때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나 아니면 위기가 없을 때나 어느 때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관계적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하시더라도 상황적 기도를 하십니까? 관계적 기도를 하십니까? 이왕이면 상황적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관계적 기도에 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부모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떼쓰고, 좀 지금 내가 어려우니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물론 자식이니까 해줄 때 있죠. 그러나 그런 자녀보다는 아무 일 없고 오히려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와 더 다정한 그런 가족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게 좋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전에 행한 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왜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너무 지나치리만큼 기도에 열중할까? 왜 기도에 열중할까? 이 다소 무모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에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지금 이 조서의 내용을 보고, 아,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조서의 내용을 보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조서가 지금 이 금령, 기도 금령이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여쭙겠죠. 하나님, 지금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달을 쉬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야, 지금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한 달만 쉬어라.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아니야, 해야 돼. 저건 사탄의 역사야. 걱정하지 마. 저 사탄의 역사 한 방에 내가 끝내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기도 계속 해야 돼.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응답. 그래서 다니엘은 무모하리만큼 자신이 어떤 객기를 부리듯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청년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할 때 두렵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너 저 아프리카 밀림에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나 못 가는데. 여러분들, 기도는요, 두려운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나의 요청만 올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근데 그 말씀은 내 뜻과 딱 맞으면 할렐루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래 해! 하고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아니 내가 죽도록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 가진 거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이건 안 되는데요. 내가 그동안 평생 모은 재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두려운 일을 해냈을 때는 더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청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순종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불꽃 사이를 지난다 할지라도 사탄이 나를 절대로 범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오히려 그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나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지 않았어.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 결과 하나님이 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다니엘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사자굴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지금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던 정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더 편안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90 넘는 나이까지 그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이름을 빛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깔린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아침에 새벽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죠, 보통.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실 걸 믿었어요. 왜? 내가 이 두려운, 지금 기도하면 죽는데 이 두려운 일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할 수 있다는 내 자신의 믿음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달만 면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만큼은 응답을 주셔서 또 나에게만큼은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마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심도 내가 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결과로 나타난 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런 믿음으로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을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모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무모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순종해 보십시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다니엘과 같이 새벽별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